메뚜기 14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7면에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말에 있어서 힘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대화 중에 인간의 자동적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실패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 중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화에 실패한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대화하다가도요 우리는 자동적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정적 생각이 많아요. 비판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비판과 불평과 남 탓하는 이 생각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 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내가 남의 탓을 하고 비판하고 내가 좌절할 때 번역기를 돌리래요. 그 번역기를 어떻게 돌리냐면 그 소장님이 이렇게 돌린대요. 엄지를요. 밑에 놔두고 엄지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 번역기를 돌리면서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비판하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까? 또 다른 부탁의 말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탁의 말로 듣고 또 하나는 그 부탁의 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감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은 날마다 이야기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대답을 하지 않고 번역기를 돌려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번역기가 있습니다. 말씀이란 번역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난과 비판과 좌절과 남 탓할 때 말씀의 번역기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의 번역기가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동적인 대답이 아니라 말씀의 대답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동적인 대답을 하는 자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대답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앞에 문맥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허락하셨지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좀 잘 알아봐라 해서 12명을 보내는데 똑같은 걸 받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고하는 건 다릅니다. 보고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동적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메뚜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신앙. 그게 오늘 1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자,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자동적인 번역인 거예요. 자동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어떻게 보고 있지요? 야, 그 땅은 우리보다 키가 더 커. 거인들이 있는 땅이야. 그래서 그 땅은 뭐예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회중과 백성들이 자동적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1절이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누가 죽었습니까? 전쟁을 해봤습니까? 전쟁에 패배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 회중들의 모습. 그래서 백성이 무서워요. 그래서 회중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러한 예화를 드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크게 너무 슬프게 막 울더래요. 저 사람은 이분과 대체 어떤 관계길래 저렇게 울까, 저렇게 슬퍼할까 궁금해가지고 장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복도에 우연찮게 그분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면서 크게 우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혹시 저분과 돌아가신 분과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무 관계가 없대요. 옆에서 우니까 함께 따라 울었대요. 근데 그 우는 분이 더 크게 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나에게 자동적인 해석이 돼서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이미 내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메뚜기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가 나와요 이제는? 자동적 해석으로 내가 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 탓을 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모세 때문이야, 아론 때문이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자동적 해석인 거예요. 우리 대화 속에서 원망하는데, 자 2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애굽에 두지, 광야에 두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아주 죽지 않았거든요. 싸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 말 한마디에 그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적 해석이 어디까지 갑니까? 원망하는 거죠.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내가 광야에 있었다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자동적 해석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자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면서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대요. 예를 들면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질에서 풀어줬는데 그 인질에서 풀어줬더니 다시 인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자동적 대화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할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오늘 1절과 3절이라고요.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볼 때, 누군가 대화할 때 나는 어떤 대화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자동적 대화였다면 1절과 3절 안에서 걸립니다. 자동적 대화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인들을 봤대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땅 가나안에서 정탐을 갔더니 거인들을 봤대요. 거인들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거인들을 봤어요, 진짜. 진짜 거인들을 봤다고요. 근데 거인들을 봤는데 바로 자동적 해석이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잡아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 살 때 이 메뚜기를 가끔 잡아보는데요. 메뚜기가 곤충 중에 사나워요. 하지만 이 메뚜기가 약한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다리, 뒷다리 두 개만 잡으면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체중을 실어서 그 벗어나려고 깡충깡충 하면요. 그 힘에 못 이겨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요. 저만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곤충 학대입니까? 다리가 부러져요. 그만큼 메뚜기가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을 봤는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거인을 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거인을 봤다고요. 근데 거인을 봤는데 자동적 해석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게 거짓입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거든요.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자기들이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인식한 거죠. 인식한 거.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왜 애굽에 있게 하지 여기까지 나오게 했는가라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나와요. 오늘 6절과 10절인데요. 믿음의 반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자, 6절에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동적 해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 사람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슬픔이에요. 두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옷도 찢지 않고 그냥 뭣도 모르고 슬퍼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옷을 찢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잘못 본 거 아니야? 10사람이 제대로 봤잖아요. 분명히 거인이 있었고 거인을 보고 나를 이렇게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 이게 맞는 건데 갑자기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땅.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 어떠한 해석이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 막 태어나서 보셨잖아요. 아름답습니까? 저는 딱 봤을 때 늘 태교한다고 냉장고에 뭐 분유 선전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연예인 그 아이들, 그걸 보면서 첫째가 둘째가 이렇게 태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아이를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아이들 잔뜩 기대했는데 한림대 병원 갔더니 새벽 예배 마치고 갔더니 아들입니다 턱썩 제 안에 주는데 와 이게 외계인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아들 맞아? 이거 왜 누구 닮은 거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어때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부모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막 태어나서 부모들이 아름답게 봤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분유 선전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의 그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사람이 보았던 거인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 생각을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동적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무슨 해석을 했어요? 말씀의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이 말씀의 해석을 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지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버려요?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해요. 예전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해요. 밥 먹으면서 힘들어하신 분 계신가요?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날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 밥 먹는 게 힘들 수 있고요. 소화 안 되시는 분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밥 먹으면서 힘드신 분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먹이요, 우리의 밥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번역기를 돌리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은. 그러면서 7절에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죠. 풍성하다.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아니, 거인인데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메뚜기의 반응을 보였던 자동적 해석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의 해석을 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요. 중재자가 누구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왜 중재한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1절과 3절에 그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게 낯서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 또 이면에 뭐가 있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있다고요. 있어요. 그 하나님이 1절부터 3절에 자동적 해석을 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모세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스라엘 백성 다 버려버리고 모세 너와 내가 다시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득력 있죠.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돌봐주셨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자동적 해석을 하지 말씀의 해석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때 5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 했어요? 엎드려요. 엎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요. 여러분, 이 14장 전체를 보면 그들이 엎드려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노도 하시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 임마. 내가 참을게. 내가 인내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쓸어버립니까? 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예배드릴 때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천국으로 왜 안 데려가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중보자는 내가 되면 안 돼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중보자였지만 신약에는 예수님만이 중보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중보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지금도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 저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왜 가정 안에 다툼이 없겠어요? 왜 가정 안에 싸움이 없겠어요? 그때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잘 보세요.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부부끼리 대화하는데 자동적 대화만 합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펑펑 울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때 뭐 하라고요? 우리는 자동적 해석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의 해석기를, 번역기를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예배드리는 이부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의 번역기를 돌려야 돼요. 큰 거인을 보셨습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죽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기를 돌리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지난 금요일 날 보라 새해를 행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장애물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사야 43장에 보라 새해를 행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자꾸 번역기로 돌려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중재자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역기를 좀 돌리세요. 한 주간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시간 너무 거인을 만나서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꼭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요, 비판하고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떠올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내면을 좀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자동적 대화가 아니라 말씀의 번역기를 돌릴 때 내 내면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혀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 같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억장이 무너진 분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첫 번째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럼 말하는 게 꼭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너무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왜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말할까? 뒤에 해답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하게 말하고 싶다고 해서 세미나 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 질서가 잡혀야 돼요. 내 마음의 말씀의 번역기가 내 질서, 말씀이 딱 자리를 잡아야 내 말이 성숙하게 나가요. 내 마음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니 나가는 말들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하지 못한 것.
이걸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만 탁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대. 그래서 거울만 보면 오늘 잘 될 거야. 너는 멋져. 오늘 괜찮아. 이건 주문이에요. 이건 주문이라고요. 주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마다 뭐예요? 긍정의 힘을 가져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한 번도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긍정의 힘을 가져라. 심리학자들 말하잖아요. 왜 너 안에 자동적 해석으로 비판하고 엉엉 울고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한지 아니? 불안해서야.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대화 속에서 불안한 것입니다. 모든 대화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절과 2절과 3절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뭐 죽은 것도 아니고 말만 들었을 뿐인데 모든 걸 포기해버려요. 난 안 돼. 맞아. 나는 메뚜기야.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걱정해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해요. 내 탓 아니거든요. 남의 탓이다. 남의 탓이다. 원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이럴 바에는 구원하지 말지. 나를 왜 애굽 땅에서 구원했나?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은 너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들리면 그 믿음의 말을 통해, 말씀의 말을 통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문처럼 뭐 정한수 떠놓고 아침에 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빌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말씀의 번역기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번역기가 없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기도 제목 받는 게 여러분의 평생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번역기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물질의 건강 복을 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기도가 주문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 기도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주문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기를 돌려서 뭐 고상하게 주의 은혜만 구하고 이거 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신 말씀의 번역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번역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셨고 하나도 나에게 선물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선물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원망하고 이 죽일 놈, 이 메뚜기 같은 놈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하고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석해서 선포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일 놈 같지만 하나님이 살릴 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씨름이 있는 기도에 응답하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여러분이 간증하셔야 돼요. 근데 이 씨름도 없이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걸 원합니다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자동적 해석을 통해서 안 주면 삐지고 안 주면 울고 안 주면 땡깡 피고 안 주면 원망하고 안 주면 남 탓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목사님 흥분하네. 오늘도 목사님 얼굴 빨개졌네. 야, 시간이 몇 시인데. 목사님 이제 1시간 영화 끝내시지.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네. 그냥 듣고 보고. 아, 오늘 15명이나 섰구나. 아, 그랬구나. 그냥 보고 싹싹싹 지나가 버려요. 광고도요, 그냥 영상으로 하니까 보고 싹싹싹 지나가 버려요.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헌금만 드린다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정 보고할 때 우리가 헌금을 보고했잖아요.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 드리고, 감사해서 드리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여 드리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몇 점이 될까요? 50점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감사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헌금을 보고할 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분들, 믿음으로 헌금하는 분들, 믿음으로 직장으로 나가시는 분들, 믿음으로 더원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현철아, 더원아, 오늘도 더원이의 특색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더원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응답할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응답하신대요. 저는 이게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아니, 기도는 다 같은 기도 아닌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왜 믿음으로만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거 받으면 고민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거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더 위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맡기셨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녀가 이 아이 키울 때 몇 억이 들어간대, 이런 계산보다도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기쁘고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요, 좀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시트지에다가 중간에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말씀의 번역기를 돌리고 믿음의 번역기를 돌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지요. 다윗이 물맷돌 3개 들고 거인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문맷돌 3개 준비합니다. 당장 내일 가서 내가 골리앗이라 여기는 그 사람이 물맷돌 던져보세요. 백발백중일까요? 자기가 맞을 수 있어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한 번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자기가 목자로 있을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싸웠어요. 자기가 목자로 있을 때 양을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웠다고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면서 찬양하고 그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와 그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된 그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고 준비된 그를 하나님이 골리앗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냥 준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번역기도 없고 믿음의 약속도 없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나가서 막 물맷돌 들어가지고 막 던진다고 골리앗 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쓰러질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안 되잖아. 하나님은 골리앗 쓰러뜨린 나는 안 되잖아. 뭐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약속의 믿음도 없고요. 그 약속을 향한 준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감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민수기 14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준비가 잘 돼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직장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므로 내가 그 약속 안에서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죠. 그 약속 안에서. 그때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부어달라고. 내면이에요. 이 내면의 정직한 영이 뭐예요?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정직하지 않아요. 나는 카멜레온이에요.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바꿔 말할 수 있어. 능수능란해요. 굉장히. 사람들 다 속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뭐라고 말해요?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 내면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에 훈련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훈련 신청받지 않습니까? 기부금 영수증은 많이 신청하는데 훈련 신청은 없더라고요. 없으면 저야 땡큐예요. 오후에 제 시간 보내면 되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서 땡큐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편리하다고 편하다고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성장반에 지원하시고요. 성장반 1:1 수료하신 분들 제자반에 지원하시고요. 제자반 수료하신 분들 사역반 합니다. 사역반 지원하세요. 근데 부담되는 게 있지요. 오후 5시에. 여러분, 저도 오후 시간 가족들과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앞에 훈련들이 많이 있으니 사역반 정도 됐으면 좀 양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황금 시간대는 성장반에게 좀 양보하고 제자반에게 좀 양보하고 나는 사역반 받을 정도면 내가 정말 시간을 쪼개어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내가 훈련 받는 것,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제가 훈련하고 싶어서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영이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 장치를 거셔야 돼요. 절대 그냥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채워지면요 위험해요.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냥 채워지면.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채워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 안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했잖아. 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배소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데 말씀의 약속과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6가지는 세상적인 거예요. 음행,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악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그에 대항마는 감사하는 말이에요. 앞에 6가지를 다 이길 수 있대요. 뭐가요? 감사하는 말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다면 교회가 먼저 감사의 표현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를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그지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주차 부원이 추운 날 나와서 봉사하면 창문 한번 내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것. 5층 엘리베이터 딱 열고 나와서 어느 안내위원이 서 있으면 쌩까지 말고요. 그분은 막 웃고 막 인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탁 쌩까고 그냥 혼자 가버리고 눈빛을 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줄 알고요.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말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친대요.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지 않는데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서상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땡큐. 미국은 청교도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은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한번 잡아줘도, 내가 양보만 해줘도 표현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분들이요, 회사에 가면 다 한 자리씩 하세요.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하신 분들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한 자리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쓰다듬어 주고요. 우리가 못한 게 뭐예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메뚜기 같은 놈아, 이 죽일 놈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를 보니까 앞날이 답답하다. 이런 말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말이 뭐예요? 마음에 있는 말을 못해요. 우리가 정말 부모들 중에 누가 정말 이 죽일 놈 하면서 아이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죽일 놈 하면서도 마음에 있는 건 뭐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아빠 마음이 아프고 엄마 마음이 아파. 그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있는 말 하지도 않고 남이 알아주길 원한다는 건 폭력이에요. 남자들이요, 아멘?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내가 알아서 하지. 물론 알아서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말해주면 더 고맙겠어. 일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말하면 잘 새겨 듣고 망각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바꿔보자고요. 더원 사랑의 교회부터 한번 바꿔보자고요. 집에 돌아가서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엄마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너도 기도하면 좋겠어. 이 감사의 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원하고요. 장애물이 있을 때 이 내면에 이 질서가 잘 잡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서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이게 원제가 기대예요. 기대. 이번 한 주간 기대해 보자고요. 나는 기대할 수 없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기대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그걸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에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한 형제 자매의 기쁨 것을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쁜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이번 한 주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너를 통해, 너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동적인 대화가 아니라,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남 탓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그 장애물 앞에서 말씀의 번역기를 돌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 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의 번역기를 돌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내 개인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